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18페이지입니다. The First Samuel chapter 7입니다. 1 to 17까지. 자,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즈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 대회개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법궤 세 가지 이제 스토리 같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법궤 1, 2, 3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법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 그 이후부터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눈꼽만큼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법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에 관한 이야기가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7장을 보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시느냐,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법궤에 관한 이야기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사실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도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것이 원래 그 법궤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들고 나와요. 전쟁터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전쟁터로 법궤를 들고 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굉장한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법궤를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다는 표현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로 잡혀가셨느냐?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참으로 파워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일부러 포로가 되어서 법궤가 그곳으로 넘어갔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이 하나님의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블레셋 땅으로 가셨냐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뭡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지은 죄가 뭔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삶을 살아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네 죄가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어떻게 해요? 빼앗겨가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은 블레셋 땅이냐라는 거예요. 옆에 가나안 땅도 있고 옆에 아모리 족속 땅도 있고 암몬 족속 땅도 있고 모압 족속 땅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게 했느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다른 땅들은 다 정복했어요. 다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땅을 잘 차지 아니하였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블레셋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어떻게 하라? 죽이라고 했거든요.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같이 그냥 살자. 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냥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안 가니까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 민족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룰루랄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분 테이크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또 누구도 믿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심판받고 또 돌아오고 하나님 심판받고 또 돌아오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사사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혼란의 사사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나타나요. 12명의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삼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원래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예요.
12번째 사사의 삼손,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35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걸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쇼킹한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어떻게 해요? 그냥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게 버리게 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하면 꼴배기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 죄 짓고 있는 거 꼴배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어떻게 해요? 에이, 그냥 내가 포로로 잡혀갈게 하면서 그 법궤가 어떻게 해요? 블레셋 땅으로 그냥 가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 법궤가 가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이렇다. 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 그 죄를 네가 지금 아직도 짓고 있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좀 돌아와. 그런 뜻으로 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7개월 만에 우여곡절 끝에 막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7개월 만에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법궤만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면 이스라엘 땅이 해피한 땅이 됩니까, 여러분? 법궤만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셨으니 우리는 이제 모두 다 해피한 사람들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베세메스라는 곳에 이 법궤가 갔잖아요. 여러분, 그 베세메스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그 특별히 고핫 자손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법궤를 유일하게 만지고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으로 보낸 거예요. 왜? 법궤를 아무나 보고 아무나 못 만지니까. 그렇게 하라고. 네가 이제는 이 법궤를 잘 모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다 생각하면서 이 법궤가 베세메스라는 동네에 갔다라는. 근데 여러분, 베세메스에 갔는데, 근데 그 베세메스에 있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심판을 그대로 받더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받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베세메스 사람들도 똑같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무엇으로 사용이 되고 있느냐? 구원의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법궤가 무슨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심판의 도구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에는 해피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질병이 번지고 사람들이 죽고 계속해서 언해피한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있는 이 법궤가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의 도구가 이제 결국에는 구원의 도구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사무엘상 7장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법궤가 어떻게 심판의 도구에서 구원의 도구로 바뀌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하나님 법궤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에 도착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궤가 나중에 또 어디로 이동합니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지도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기 지금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법궤가 움직이는 경로예요. 길이에요, 길. 자, 처음에 실로라고 하는 데가 있죠. 실로가 원래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게 바로 원래는 법궤가 실로에 하나님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쭉 이렇게 끌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기 지금 에베네셀하고 물음표를 붙여놨는데 원래 아벡이라고 하는 것과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장소가 보통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쩌든 이 실로에 있던 법궤를 이 아벡 근처, 이게 에베레셀 근처까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그 전쟁을 해가지고 첫 번째 지고 두 번째 졌을 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법궤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져요. 그 바로 그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하다가 져요. 그리고 저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해요? 뺏겨버린다. 뺏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법궤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고, 근데 아스돗에 갔더니 다곤 신상 목 부러지고 손 부러지고 다 자빠지고, 그리고 독한 종기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법궤가 다시 가드 땅으로 가게 되죠. 가드 땅으로 갔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예요? 에그론이라고 하는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그론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그론에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독한 종기가 더 심하게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 그 에그론에 있는 법궤가 여러분 보시는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까지 이동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세메스에 갔는데 그 베세메스에 그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법궤가 갔으면 제대로 법궤를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주 경솔하게 섬기다 결국에는 블레셋과 받는 심판을 똑같이 받게 되니까 그 베세메스에 있는 그 법궤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저렇게 이동해 갔다라는. 그 나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다윗성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 실로에서 다윗성까지 법궤가 움직이는데 여러분 몇 년이 걸릴게요? 몇 년이 걸렸을까? 1번 10년, 2번 100년, 3번 1000년. 자, 몇 번? 애매하면 무조건 중간 번호 찍으면 되죠. 몇 번? 10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고 난 다음부터 1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가 여담입니다만 다윗이 하나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댄스 했잖아요. 댄스. 속옷이 나올 정도로 댄스를 했잖아요. 여러분 왜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댄스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이유를 아시겠죠? 1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미친 사람처럼 속옷이 보일 정도로 댄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만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100년 만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땅에 법궤가 도착했지만 하나님 법궤는 20년 동안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기럇 여아림의 사람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온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법궤가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막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20년 동안 그 법궤가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사모하니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애통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그걸 약간 의역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통해 어떻게 해요? 애통한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내용을 사모하니라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뒤에 3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해 하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애통하다는 그 이유가 3절의 말씀에 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다, 안 괴롭혔다? 괴롭혔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하나의 신앙적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일단 괴로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1번이 부르짖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보시고 그냥 외면하실까요?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왜 들으실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질문하면 제가 항상 구약 성경을 볼 때 뭘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안경 끼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에 관한 안경을 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하고 이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됐다, 니 그냥 고생 좀 해봐라, 이래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게,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외면하지 못하시고 언약을 근거로 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를 보내준 거예요.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사를 보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멘키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멘키로 알아요,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로 아까멘키로 알아요? 그때 처음으로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아까멘키로가 처음하고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처음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줘. 그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줘요. 그러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심판받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신앙적 패턴을 몇 년 동안,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350년 동안 반복했던 그 시대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350년 동안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야기의 배경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가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백그라운드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짓고 심판받고 구원해달라고 그러고, 죄짓고 심판받고 구원해달라 하고, 이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법궤가 왔지만, 아까멘키로라는 거, 아까멘키로 그냥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그때 사사인 사무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20년 동안 블레셋에 괴로움받고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그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그들 가운데 제거해라. 네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다 어떻게 하라? 다 갖다 버리라.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는 거예요. 아스타롯 섬기지 말고 바알신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앙적 패턴으로 나와야죠. 이제 사사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면서 그 사무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dependent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바알신은 가나안 족속이 믿는 신이에요. 그 폭풍의 신인데 비의 신이에요. 비, 농사를 짓는 데다 보니까 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의 신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신입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많은 자녀를 주는 삼신 할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알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예요, 바알신은. 그럼 아스타롯은 누구예요? 찍어야지. 아스타롯은 누구예요? 여자지. 바알신은 남자고 아스타롯은 여자인 거예요. 서로 부부예요. 그래서 아스타롯은 똑같이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요, 사랑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이 있는데, 바알신을 섬긴다는 말은 결국엔 누구를 섬긴다는 겁니까? 아스타롯을 섬긴다는 말이고, 아스타롯을 섬긴다는 말은 누구예요? 또 바알신을 섬긴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왜 망했지 압니까? 아스타롯을 섬겨가지고 망해요, 여러분. 자기가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 1000명에 되는 아내 중에 누군가가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솔로몬도 그 아스타롯 신 때문에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종교예요? 무종교이니까 바알신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바알신도 버려, 야 아스타롯 신도 버려, 다 버려,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갖다 버리고, 이걸 여러분 그 전문적인 용어는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는 그런 얘기로 얘기할 수 있죠. 고무신 거꾸로 신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타롯 신을 믿었다,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모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블레셋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 알아요, 여러분? 이거 개그맨이 하는 개그인데 알아요? 이거 웃는 사람은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1970년대에 태어나신 분 아니면 198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때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다른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믿었다가, 어떤 때는 분위기 좋으면 바알신 믿었다가, 어떤 때는 또 기분이 화끈하고 좋으면 아스타롯 신도 믿고, 오늘은 막 여자 한번 믿어보자 하고 그래 나가고, 오늘은 또 남자 한번 믿어보자 하고 한번 나가고, 오늘은 그래도 우리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을 믿어가 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라고, 여러분 알아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전문 용어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바알신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아스타롯도 믿어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오면 교회 사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장로와 안수 집사와 집사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오 할렐루야 주님. 근데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해요? 막 10원짜리에 남발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이게 바로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다 그렇게 찬양하고 다 그렇게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해요. 하지만 세상에만 나가면, 직장에만 나가면, 가게에만 나가면 그래도 주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예요. 돈이 있어야 예수를 믿죠. 예? 돈이 있어야 11조를 내죠. 예? 주님 생각해 보세요. 띵킹해 보세요. 내가 돈을 10,000불 이상 벌어야 내가 11조를 내가 1,000불 이상이라도 하죠. 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남는 시간에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죠. 그런데 교회 봉사하고 헌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 버는 게 최고인데. 일단 돈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next Jesus Christ라는 거예요. first는 money예요. 그 다음 second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 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떠나가고 다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 걸치는 이 신앙, 이것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혼합주의를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싫어하시는,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느냐면 끔찍할 정도로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믿지 말지,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지. 왜 하나님을 한쪽 다리를 믿고 한쪽 다리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어휴, 꼴보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포로로 잡혀갈게 하면서 그냥 블레셋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법궤가 어떻게 해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왔어요. 7개월 만에 돌아왔어. 근데 여러분,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궤가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해 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으면 그렇게 사람의 집에 하나님 법궤가 계속 있도록 만들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가서 어떻게 해요? 가져오겠죠. 성막으로. 결국 여러분, 앞에 우리가 봤던 4장, 5장, 6장에 나오는 법궤의 1, 2, 3 이 스토리는 어떤 이야기인가? 이 법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직장에 있는 그 직장의 주인이 누구냐? 로버트라는 사장님이야. 그분이 주인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접니다. 문용주, 제가 호수입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이 가정의 주인, 제가 주인이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네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 직장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 맞냐?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맞냐?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질문들을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7장 말씀 자체가 그거예요. 네 삶의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 맞니? 네가 지금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그분이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맞니? 계속 그런 질문들을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question, ask to me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주님보다 돈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그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말씀이 first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버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남자의 자존심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숭고한지 버리기 힘들어요. 남자의 자존심. 하여튼 뭐 제가 또 그만 상스러운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같은 남자의 자존심,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누구만을 섬기라? 오직 그만을 섬기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24절에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가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에서, 이 옛사람은 내 나쁜 기질, 나쁜 습관, 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모두 어떻게 다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세상의 어떠한 사람의 위로도 받지 말고,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야, 니네들 옛사람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곳곳에서 어떤 조짐이 일어납니까? 조금씩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스바에 다 모여라.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미스바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무엘이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뭐예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바로 이게 미스바 대회개 운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 시대의 사사시대의 사람들, 지금 이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역사가 지금 이 미스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6절에 있는 말씀에 아주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영적인 울림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냥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여기 다스린다는 말이,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파트. 근데 여러분, 이 샤파트의 뜻이 뭐냐면 무엇을 판단하고 통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어로는 이제 judge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나중에 15절, 16절, 17절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계속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면 다스린다, 샤파트라고 하는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다스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스릴 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용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목양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뭘까요? 1번 바이블, 2번 성경, 3번 신구약 성경. 몇 번? All of them이죠. All of them.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야, 너 예수님 잘 믿어, 그냥 이래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성경들을 쭉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렇게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모읍니까? 모압 광야에 다 모이게 해요. 그 모이게 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언약을 이야기해요. 야, 니네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그 이야기를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한 책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에 보면 나와요. 그 모아놓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또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싸움을 하잖아요. 그 싸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어디에 모읍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요.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모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싸우러 가기 전에. 그래 모아놓고 뭘 얘기합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백전백승일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걸 믿고 나가자. 그게 바로 세겜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제1차 세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어 주기 전에 또 어디에서 모여요? 세겜 땅에서 모여요. 그 세겜 땅에 모여서 뭐 합니까? 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땅을 다 받았으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늘 순종하면 항상 평안과 안식이 넘치겠지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면 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이 괴롭히는 것처럼 늘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해요.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두고 우리가 세겜 제2차 언약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부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바 대회개 운동의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무엘의 그 똑똑한 머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미스바 대회개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문제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머리, 자기 지혜로, 야, 우리 법궤 가져오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백전백승이겠지, 가져오자. 이거 다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저것들이 또 전쟁하려고 또 모여 있는갑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미스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전 같으면은 아까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온갖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블레셋 이길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주님께서 하셔야 돼.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좀 해줘.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 전쟁은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거다? 여호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전쟁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고백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다윗이 돌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너에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들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바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의 우레가 바라고, 여러분, 하늘의 우레가 나오는 거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천둥치게 한다든지, 번개를 치게 한다든지, 지진이 갈라지게 한다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싸우는 방법, 전쟁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흩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법궤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락바락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버리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블레셋을 이겼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을 세웠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 에벤에셀이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에벤에셀에 참으로 안타까운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가 져가지고 법궤를 뺏긴 곳이 에벤에셀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에벤에셀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 법궤를 빼앗겼던 그 수치의 역사가, 수치스러운 장소가, 여러분, 얼마나 그 장소를 잊어버리고 싶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좀 상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쪽팔리겠어요. 여러분, 에벤에셀만 얘기하면, 야니 에벤에셀 이것만 얘기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 그때 우리 법궤 잊어버렸던 곳,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에베네서를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로 나타날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여러분, 법궤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심판의 도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말씀이 선포되는 미스바테의 회개운동,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바테 회개운동은 그냥 회개운동이 아니라 무슨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운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가 돌아왔지만 20년 동안 사람의 집에 처박혀 있는, 법궤가 그 사람의 집에 처박혀 있는 그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예배를 빠뜨리고 그 놀러를 가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아, 목사님 요즘 유튜브가 잘 돼가지고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꾸역꾸역 예배 드리는 그 사람하고, 룰루랄라 호텔 가가지고 동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 동일하게 임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느 사람한테 뭐 점수를 더 많이 주겠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한테 더 많이 주겠어요? 예? 이 망구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들이 침체가 되어 있고, 삶의 현장에는 기쁨이 없고, 뭘 해도 원망과 불평이 스물스물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시는 일을 잠시 멈추세요. 멈추시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사모하십시오. 인터넷도 좋아요. 일단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사모하라고요.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고, 새벽 기도도 사모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 이 주보에 이 매일 성경이 나가잖아요. 이거 한 장, 이거 성경 보기 힘들면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한 장이라도 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주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도와달라고. 예배당 문 여러분 들어오실 때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모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당 문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테 회개 운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야, 이 말씀, 그래, 말씀밖에 없어. 이 말씀밖에 없어. 아, 왜 읽으라고 하는지 이해하겠어. 왜 매일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겠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게 눈에 보여.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 다 쫓아나가게 하십니까? 주여,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북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본 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 사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목도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